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담없는 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 전할 때도요, 제가 광고 이야기 했었죠. 그때도 되게 옛날 광고 이야기 제가 했었는데 오늘도 광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옛날 광고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옛날인지 몰랐는데 2009년 광고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나름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현대 자동차 그랜저 광고였습니다. 한 그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친구 둘이 이렇게 만나요. 여러분 이 광고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실 분도 계시나? 이렇게 친구 둘이 만나는데 한 친구가 둘 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장을 입고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이쪽 한쪽의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은 친구 이제 광고 카피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 그랜저 키를 딱 열더니 버튼을 누르니까 옆에 그랜저가 삐빅거려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광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광고가 처음에는 별로 안 느껴졌는데 나중에 그 광고를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에도 그랜저가요 중저가 차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네시스나 에쿠스가 나오기 전만 해도 한국의 대표적인 고급차 하면은 그랜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원래는 나 잘 지내, 나 뭐 좀 힘들어, 뭐 아니면 나 괜찮아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을 하는 이 광고는 충격이었어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가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또 하나 충격적인 계속 맨날 충격을 받아요. 요즘에 신문물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바로 차량을 구매할 때 요즘에 사람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차를 언젠가 구매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전 몇 명 탈 수 있나요? 저는 차에 제 아내랑 저랑 살짝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한 최소 8명은 타야 되지 않을까. 7명 7인승. 그래서 원래 저는 오디세이를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단종됐죠. 그래서 꿈을 바꿨어요. 카니발로. 저는 몇 명이 타냐, 뭐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런 거 좋아해요. 15인승 하이에이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뭐를 많이 생각하죠? 가격, 연비, 디자인, 승차감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입을 열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차감. 여러분 하차감 아세요? 하차감? 내가 이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요즘에 차를 살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차감. 그래서 하차감으로 인하여 나온 신세대가 생겼죠. 누구죠? 카푸어. 그러니까는 돈은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누리고 싶어서 중고로 외제차 좋은 차를 풀 할부로 구매를 하고 가난하게, 그러니까 모든 버는 돈의 70%가 차로 나가요.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진 건 없어요. 그거 다 은행 거 아니에요? 다 은행 거잖아요. 근데 그 하차감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에는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나의 내면이나 이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여러분 인스타 많이 보시나요? 거기 보면은 못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는 다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모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돌아온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것이 답답하여 요압을 통하여 왕에게 자기 사정을 전하고 요압이 그걸 해결해주고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압살롬이 이제 서서히 반란과 반역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러한 스토리를 시작할 때에 사무엘하의 기록자는요 14장 25절 27절 이 세 개의 절을 사용하여 압살롬과 그의 가족들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저를 한번 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흠모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잘생기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서양 예수님 말고 실제 중동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멋있었길래. 사람들이 압살롬 하면요, 우리 왕자님, 잘생긴 우리 왕자님, 잘생기면 용서가 된다, 막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머리숱이 많아요. 저는 얇아요. 머리숱이 얇아요. 전 몰랐어요. 되게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 한 모공에서 머리카락 여러 개 나온다면서요. 저는 하나 나오거든요. 제 머리카락 모공을 본 분들이 왜 모공에서 하나만 나지? 막 그래요. 그래서 얇아요. 그런데 이때 그 미남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머리숱이 많은데 그 무게가 여기 200세겔이나 된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한 걸 보니까 1년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데 그 무게를 재보니까 200세겔이래요. 왕의 저울로 2.6kg 정도 나온대요. 머리카락 무게만. 머리가 이렇게 막 뒤로 젖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죽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결국엔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죽거든요. 이 외모 때문에. 근데 압살롬이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근데 심지어 누구도 예뻐요? 그의 딸.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걱정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말도 그 잘생긴 아빠를 닮았으면은 엄청 예뻤을 거예요. 다말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압살롬 누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네, 다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타마르라는 그 종려나무 열매예요. 그 종려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막 엄청 많이 바나나 송이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그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말이라는 사람 이름을 여자들한테 많이 지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가 많이 열린 것처럼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고모랑 같은 이름인 거예요. 하여간 다말도 너무 예뻤다라고 나와요. 근데 뒤에 이야기를 쭉 봤을 때 그냥 앞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괄호를 쳐놓던가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면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여기셔서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요,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해요. 지난주 준호 전도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오늘 본문 14장 15장에서는요 다윗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왕이라는 표현으로만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왕이라고 표현된 것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왕으로 표현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부자 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회복되지 않았고 정치적인 관계만 남은 거예요. 왕과 압살롬, 그 관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다윗과 그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원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다윗이 만나주지 않더라도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뭘 합니까? 자녀가 아빠한테 죄를 지었어요. 왕한테.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자녀가 죄를 짓고 해결하고 싶어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왕전 앞에서 석고대죄합니다. 왕이 용서해 줄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비를 맞아가면서 무릎 꿇고 있어요. 그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의 용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다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고 2년을 보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해요. 우리 3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를 안 만나주자 막 요압 밭에 막 불도 질러가면서 요압을 만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를 2년 동안 만나지 않는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라도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압살롬의 죄가 사라졌습니까? 죄가 해결됐나요? 압살롬은 그냥 다윗 왕과 떨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읽은 어떤 본문에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구슬에서 3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2년을 보내므로 그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사무엘하 기록자는요, 25절에서 27절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외모, 그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흠잡을 곳 없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썩은 내면, 해결되지 않는 죄와 잘못은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니까 괜찮은 거고 외적인 모습으로, 외모로 그것을 가려버립니다. 압살롬은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승서열 1위인 암논을 죽이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내가 3년 떨어져 있었고 2년 와서 5년이 지났으니까는 자신을 후계자로 세워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출중하죠. 사람들의 칭찬도 받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 계승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왕 다윗을 만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압을 이용한 것입니다. 최근 성경 통독에서 저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쭉 작년에도 금요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말씀이 기억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말할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권위를 다시 한 번만 세워주십시오. 사울도 자기의 외적인 모습이 추락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데 첫 번째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니까는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마음가짐을 합니다. 네, 왕이 될 상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좀 더 알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대학생 때 참 많은 형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같이 했는데 제가 따라다녔던 형들이 이제 83년생, 84년생 형들이야. 이제 목사님이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죠. 어느 날 제가 그 형들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형 셋이 앉아 있고 제가 막내라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한 형님이 이제 그때가 이제 다들 대학생이고 저는 군대 가기 전 대학생이고 그 형들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다가 캠퍼스 사역한다고 휴학했다가 막 그러다가 졸업을 못 하고 있던 형들이고 근데 이제 다들 대학생이니까 뭐에 관심이 많아요?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많겠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용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웃으면서 귀용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제가 반응을 해야 될지를 갑자기 전철에서.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귀용아, 사람은 외모를 볼 수 있고 중심은 볼 수 없어. 중심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쁜 자매를 만나야 돼. 네,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고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쁜 자매를 만나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 때문이었어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잘 보여. 근데 이거는 연인관계, 결혼할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격을 본다 그러죠. 성격을 보는 게 중심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걸 외모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타나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보여지는 것이 외모만을 말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관심사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하차감이 중요해진 이유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쓰고요.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내가 들고 내 손에 있는 무언가, 그것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력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와 위치가, 내 자녀의 성공 여부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연봉이, 내가 다니는 회사의 명성이, 그 회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나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또 하나님을 나의 외적인 부분을 꾸미고 채우는데 이용하려고까지 합니다. 나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는 분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 삶에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아닌, 아버지로서 다윗이 아닌 자신의 다음 왕위를 물려줄 왕으로서 다윗을 대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버지로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와의 관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그걸 주셔야만 하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죠. 그런데
14장 33절에 보면요, 이 만남이요 모습이 너무 딱딱해요. 진짜 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표제는요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만난 느낌입니다. 그 후 압살롬은요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15장 1절을 보면요 스스로 병거를 만들고요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문에 가서 왕에게 소송하러 오는 사람을 대신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 압살롬이 만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이 하는 말 다 옳은데 그 이야기를 잘 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내가 판결자로서 세워지기만 하면 그 누구보다 판결을 잘할 거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와서 왕자인 자신에게 절하려고 하면요 먼저 가서 손을 잡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젠틀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잘생긴 사람 누가 있죠? 연예인 중에? 차은우? 차은우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차은우에게 인사하기 전에 차은우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손을 입 맞춰 준다면 이야 차은우가 하라는 대로 할 건가요? 유진들 막 얼굴이 막 지금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그냥 그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손에 입 맞춰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막 위하는 척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각주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도적질했다라고 나와요. 좋은 표현으로 사로잡은 게 아니죠. 왕 다윗에게로 가는 또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빼앗아 온 거예요. 도적질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을 보내요. 압살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누이가 그 일을 당하고 2년을 기다리고요. 암논을 죽이고 3년을 도망가 있고요. 돌아와서 2년을 왕을 보지 못하고요. 왕을 본 다음에 스스로 왕처럼 살아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착한 척, 젠틀한 척 행세를 4년을 해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이것이 반역인지 모르고 압살롬의 초대로 따라간 자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런 사람이면은 그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그 압살롬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그 압살롬의 외적인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따라갔다가 반란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지만 반란 세력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의 행동은요 사단의 전략과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는 왕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가로챘습니다. 스스로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자신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을 중간에서 빼앗아 갑니다. 굳이 하나님에게 가지 않아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권 하나만 당첨돼도 삶이 뒤바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복권 하나, 파워볼 하나 당첨되면 해결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복권을 사라고 유혹하라는 게 아니라 돈이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돈이면 네 마음 평안할 수 있다. 너가 지금 좋은 직장, 너가 지금 눈에 바라는 것, 너의 외적인 것을 채우면 너 괜찮아질 거야 라고 사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합니다.
굳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고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배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너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살게 합니다. 사단이요, 무섭고 사납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주일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있죠. 사단은 이러한 그 요셉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우리에게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야, 요셉 총리 됐잖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집중을 시켜요. 그럼 우리가 뭘 되게 마음을 심어요?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영향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잖아. 높은 자리 가야 돼. 성공해야 돼. 바울도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다고 하잖아. 심지어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이 생각 해봤나요? 여러분 베드로 선주였어요. 네,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이렇게 가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자기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 베드로 집터를 가봤거든요. 커요. 꽤 커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도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섬기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멋진 신앙인으로 살 수 있잖아. 저기 저 장로님 봐봐, 저 집사님 봐봐, 성공했어. 저 정도 성공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어.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계속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사이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겁니까?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바울은 그 모든 학식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지 바울이 그게 있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알려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의 삶을요,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분들을 판단하지만 그분들의 내면에는요 주님과의 깊은 씨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가난하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 요구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장관, 대통령, 총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게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나님 나 헌금해야 되니까 나에게 좀 재정 좀 많이 주세요. 내가 어떠한 것을 올라가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 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고 목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압살롬 따라가지 않기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압살롬처럼 외적인 부분, 외모, 내가 가진 것, 나의 어떠함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기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요. 둘째는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 나의 마음을 빼앗아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럼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적으려다가 안 적었어요. 우리 CCC 어디 계시죠? 나가셨나요? 예, CCC. 예.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왜 CCC를 찾냐면요, CCC 김중근 목사님이 백문일답, 무슨 질문이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괜찮아. 너가 보기엔 내가 좀 힘들어 보이니? 아니, 나 괜찮아.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의 모습에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랜저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차감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죠.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개역개정에서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정답이죠.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 중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이에요. 적당히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든 예수를 따라가지 않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종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요, 하차감이 좋은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요, 보여지는 것이 만족한 삶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쉽지 않고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당대 최고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가말리엘 문화에 대해서. 가말리엘 문화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말을 쓰려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다니는 학교에 거길 졸업할 때 10명을 뽑아요. 이게 원래 더 컸다 그래요. 전체의 10%, 10%에 또 1%, 그리고 그 중에 1명. 그게 문화생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당대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의 그 다음 이름을 가져갈 사람이었어요. 지금 서울대 멜번대 유명한 교수님의 다음 수제자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 안에서 이제는 가말리엘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바울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 그 정도 위치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요, 모르겠어요. 그때 선주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래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진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 대국에서 장관급으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 여러분 무서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나 예수님 따라가기 너무 힘드신가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결국엔 사라질 것, 내가 이 세상 마감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것. 바울은 예수를 따르며 고난 중에 복음을 지키는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름으로 내 안에 세상과는 다른 불이익처럼 다가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 중에 살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오늘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압살롬 따라서 그 외적인 모습, 나에게 내 손에 쥐어진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이거 다 버리고 포기하라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안에서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이것을 목표로 따라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예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 살리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이 세상 다 마감하는 날, 때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너무 압살롬 따라가고 싶었는데 주님 따라갔습니다. 내가 외적인 것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생명 주신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근데요, 때론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앞에서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너무나 큰 유혹에 예수님 버리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삶 잘 살다가 잘 지키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눈물 씻어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로 살고 예수 따라 살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